성경을 읽을 때 늘 염두에 두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계시하셨죠. 그와 같은 표현이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 기적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41절을 보십시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42절이죠.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모습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느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지 못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만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수군거리다가 정작 본질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모습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은 존재합니다. 겉모습만 집중하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겉모습 때문에, 형식 때문에 본질을 관가해버리는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사실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표현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을 듣고 읽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접하지 못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우셨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믿지 못할 때, 그들이 믿지 못할 때,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까지 보십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반복하여 나오는 표현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전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그들을 먹이셨다. 출애굽의 기적이죠. 정말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생존케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이 죽지 않았느냐. 중요한 것은 그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지만, 그러나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정말 이 떡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모든 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현재거든요. 진리는 미래나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그 떡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그 떡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계시하셨습니다.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바로 자신의 살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자마자 더 큰 논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논란이 일어납니까?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라고 말하니까요, 더더욱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5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살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단순히 문자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수두룩하죠. 근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내 살을 먹는다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자기 살을 줘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번째 진실로죠. 믿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온색적인 표현을 하셨어요. 온색적으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성찬식이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정확히 성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까지 보십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성찬식에 아무나 참여하지 못합니다. 누구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만이 참석합니다. 누가 세례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죄의 사함이 된 결정적인 증거를 믿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이 말은 얼마나 귀중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반드시 먹고 마셔야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 육적인 생명은 유지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이 예수님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 놓일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입니다. 누가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내 몸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독을 마시고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독을 먹고 마시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찾는 것이죠.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어떤 것도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님 없는 곳에는 결코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처럼 말했지만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게 됩니다. 다른 데로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됨을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영생을 가졌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됨을 분명히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오늘 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사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